우리는 세 번에 거쳐서 복음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누군가 제게 마지막으로 설교 한 편 해달라고 말한다면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를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저는 굉장히 사랑하는 인물들입니다. 제가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이 설교의 흐름과 그리고 결론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그래 내가 들었던 그 설교 아마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겠지라는 걸 어느 정도는 예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재탕을 해도 맛있어지는 그런 탕과 조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아마도 그 재료가 품고 있는 그 재료 자체, 요리사의 실력이 아니라 재료 자체가 품고 있는 그 풍성한 맛이 계속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때에도 이 설교자의 어떤 기술과 탁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그 은혜가 더 깊이 넓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서쪽 호반에서 가장 큰 도시의 이름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자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의미에서 디베랴라고 이렇게 부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는 그 무대가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이제 황제에게 바쳐진 호수다라는 의미로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굳이 갈릴리 호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부활하신 온 우주의 참된 왕이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마치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이 세상 나라의 왕과 그들의 신하의 관계,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과 그의 백성들, 제자들의 새로운 그 대조적인 모습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 모든 것은 디베랴 호수에서 벌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디베랴 호수에 부활하신 왕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는 2절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독 요한복음은 그 인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잘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의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이름을 썼다라고 이렇게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의 이름을 밝히고 있거든요.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제자 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지금 요한복음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여기는 명확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죠. 근데 지금 요한 스스로가 저자인데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뒤에 제자 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이름을 밝히고 있는 시몬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주목하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우리 안에 발견됩니다. 세 명 모두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엔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완벽한 엔딩이에요. 제가 그 영어 어떤 주석서를 봤는데 perfect ending이다, 이렇게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이 장면은 마치 문학 용어로 말하면 지금 이 본문은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영화 용어로는 쿠키 영상, 아시죠? 여러분, 오늘날의 쿠키 영상을 가장 잘 만드는 그런 영화 제작사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마블 나왔죠. 저는 마블의 영화를 사랑하는데요. 네. 하는데 마블 스튜디오가 이 쿠키 영상을 정말 잘 만들어서 영화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서지를 못해요. 마지막 그 영상 보고 나서야 일어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먼 옛날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홍콩 영화의 전성기를 경험하신 분 계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하신 것 같아요. 쿠키 영상을 가장 잘 이용한 감독이 있습니다. 누구죠? 영어 이름으로는 제키 찬. 네, 성룡이잖아요. 저는 성룡 영화를 볼 때마다 끝나고 나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영화에서 너무나 멋지게 표현됐던 모든 그런 영상, 어떤 격투씬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관객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위험하게 촬영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 저런 실패를 거듭하면서 저렇게 멋진 장면이 만들어진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설 때 아마 이런 결론이 나죠. 성룡 짱. 야, 성룡 진짜 정말 대단하다. 라는 이런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타이핑하다가 갑자기 제가 성룡 짱이라고 쓴 거예요. 성룡 짱인데, 그래서 맞다. 그래도 성룡 짱도 맞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요한복음 전체를 돌아보게 하면서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번 시몬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그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나오는데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게바,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말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해버리죠. 우리는 베드로 생각하면 그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연상하게 돼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생각합니까? 이것도 요한복음 1장으로 가야 돼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제 나다나엘에게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비주류들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또 비주류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 나사렛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비주류의 땅에서 어떻게 가장 중요한 왕이신 메시아가 날 수 있어?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하죠. 이 나다나엘을 우리가 쉽게 평가한다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겉모습으로 평가한 자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마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이게 제일 쉽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도마를 살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하는 제자들의 그 증언 앞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의 대명사, 그걸 연상하는 게 바로 도마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시몬 베드로, 나다나엘, 도마는 이렇게 요한복음의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이 돼요. 그런 인물들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모두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을 볼까요? 그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겉모습으로 평가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을 그의 은밀한 기도를 하는 그 삶을 예수님이 미리 보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평가해요. 너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어.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 겉모습을 평가했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그 서론에 나오는 거예요. 첫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요한복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잘 알아요.
여기에 배경은 뭐냐면 카이사르에게 바쳐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이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 고백은 안 하지만 계속적으로 충성 고백하는 장면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는 의심 많은 자신을 찾아와신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다나엘, 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 그리고 고백은 하지만 고백에 실패한 자들, 그 모든 자들의 대표입니다. 우리의 대표입니다. 이 세 인물 안에 안 속하는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대표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요한복음은 그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더 와닿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세트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 등장인물들은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 모두를 해석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전에 이미 2번 정도는 이들이 요한복음의 횟수로 말하면 2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것을 생각할 때 이제 제자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래요.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일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이 소명을 주셨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말한 것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한 말일까요? 너무 많이 나간 것입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 무료함을 참지 못하고 야,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야, 우리가 최소한 여기서 먹고 마시는데 우리 먹거리는 그냥 우리가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고 이렇게 시간 죽이느니 나가서 킬타임이라고 그러나요 요즘? 그렇게 해서 나가서서 야, 시간 이렇게 죽이지 말고 가서 이 일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 하고 나간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 있잖아요. 오늘 전체 내용의 문맥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해요.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장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제자들의 소명을 회복시키는 그 내용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주제는 그 주제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야기와 시간이 진행되면 그게 무슨 의도인지가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했는지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나중에 또 질문을 해보십시다. 그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기에 알맞은 시간인 저녁 시간에 이제 나갑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의 그 장면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때도 밤새내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의 결과가 동일한 것이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빈손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나는 이 얘들아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너무 번역이 잘 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더 깊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새끼들아, 이 파이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내 새끼들아, 오늘 뭐 잡은 거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도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는 처음에 이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소득을 물고기를 잡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처음에 있었던 사건이 반복돼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그 물고기에 정신없이 정신을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지금 한 마리 놓치지 말고 다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한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던 그분이 지금 이 모든 일의 비밀의 열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주목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베드로 아시잖아요 성격. 그냥 벗고 있는 옷에다가 겉옷을 둘러 입고 나서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갑니다. 약 90m 정도의 거리였어요. 거기를 헤엄쳐 가요. 그렇게 베드로가 도착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숯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점심을 안 먹었기 때문에 침이 고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이 숯불은 2번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날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온몸을 녹였던 숯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숯불 이 2번 등장하게 돼요. 대강 연상이 되시죠? 뭔가를 연상시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첫 숯은 배신의 숯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숯은 용서의 숯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얻어맞으시고 그리고 그 몸이 추위에 덜덜 떨고 있을 때 이 제자라는 이 베드로 어쩌면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는 자기 몸 녹이려고 수치로 가까이 갔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해요. 그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한 제자 흠뻑 젖은 몸으로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를 위해서 숯을 피우고 계시고 그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밥상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따뜻한 장면이 어디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늘 정말 감사함으로 읽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아침밥 먹어라. 이게 너무 고수의 말이야. 그쵸? 야, 배신한 것들아 이리 와라. 이런 것도 아니고 아침밥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튼 한국인들도 보자마자 밥 먹었나요? 이게 내가 배고파 죽습니까? 이런 식으로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밥 먹으라는 말이 한국 사람에게도 너무나 정서적으로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밥 먹어라 이리 와. 그러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가서 그 떡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누가 또 수종드는 제자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떡을 받고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떡도 날라가서 손에 쥐어주고 물고기도 손에 쥐어주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제자들은 떡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도 지금 나서지를 못할까? 그들은 지금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럴까?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좀 살피고 나서 이제 처음 했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 질문을 했죠. 왜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말했을까? 이 질문이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내면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면 제자들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명을 쉽게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놀랍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으면 바로 큰 확신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지금 나가야 되는 타이밍 아니야? 근데 왜 이래? 왜 물고기 잡으러 또 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제자들이 바로 소명을 회복하고 바로 필드에 나가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내게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신다면, 야, 나 소명을 진짜 잘 수행할 텐데, 내가 믿음의 삶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모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굉장히 다르게 반응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다시 그 길을 회복하는데 뭔가 그 마음에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이에요. 고백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험입니다. 고백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험. 그는 분명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만났죠. 하지만 그 자신은 예수님께 염치 없는 자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염치 없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맞죠? 그렇죠? 여전히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면 겉옷을 두르고 바로 물에 뛰어들 만큼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맞아요. 분명히 오늘 말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그는 다시 소명의 자리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부활하신 분 맞는데 자신이 그분의 약속 믿지 못하고 예수님 배신한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야, 나 그분 따르는 자격 없어. 그분 진짜 살아계셔서 너무나 기쁜데 나는 그분 다시 따를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마음 이해되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해하세요.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저없이 소명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다들 말하는 걸 들어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비하게 체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면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거침없이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이런 설교할 때 우리는 아멘 했어요. 반대로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믿음 없어서 저래. 아유, 저 사람 저거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고백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험 있으세요? 신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비굴해진 적이 있어요?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내 평가 때문에 세상 앞에 비겁하게 살아본 경험 있으세요? 그 경험을 가진 신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제 다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없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따라? 나 같은 사람이. 베드로와 제자가, 야,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따르냐? 나같이 한 번 실패한 인생들이 한 번 부인했는데 또 부인 못하겠어. 나는 자격 없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 따른단 말이야.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지.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 마음 갖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물고기 다시 잡으러 갔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 고백의 언저리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를 좀 더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죠. 그건 분명히 본문에 나오니까요.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그러나 자신은 없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보다 물고기 낚는 어부가 나한테는 어울려. 야, 이 갈릴리 촌놈이 무슨 내가 대단한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 실력도 없는데 내가 왜 따라. 그냥 나는 갈릴리 이 어촌에 처박혀서 그렇게 사는 게 합당하지 내 삶에.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분명히 베드로는 탁월해서 수제자가 아니에요. 그는 가장 크게 실패한 자로서, 가장 자격 없는 자로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해놓고 가장 자신 있게 주님 따르겠다라고 말해놓고서는 가장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표로 서 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에 거쳐서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피운 숯 곁에서 베드로는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또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고백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걸 뼈저리 느끼는 자였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베드로의 대답은 매우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과거의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식이냐면요, 내가 이 사람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 배신한다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내가 죽을 정도 배신 안 한다니까요? 아, 내가 누군데? 굉장히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으로 예수님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근데 그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세요.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 확신으로 사랑한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근심을 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이 사랑의 고백 듣고 말씀하세요. 그래, 됐다. 다시 시작하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여기까지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제 어쩌면 이 장면 하나하나, 인물 한 명 한 명, 어쩌면 하나하나 영롱한 진주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이 말씀들을 좀 실로 꿰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과 사진이 아름답지만 그것을 빨리 돌리면 영상이 되듯이 이제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처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람으로 낚는 어부로서 제자들의 그 소명을 회복시키는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돌아보면 처음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의 제자들과 이제 이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부르실 때의 이 장면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시간이 쌓여 있어요. 3년여의 시간, 그 시간과 공간, 함께 지냈던 시간, 그 안에서 벌어졌던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쌓여 있어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따라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은 걸 알고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고 느꼈고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 많은 걸 경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좋은 고백, 정말 최고의 고백도 예수님께 드렸죠. 그런데 그들의 그 3년 동안에 그들의 배신의 그 쓰디쓴 기억이 거기에 또 있어요. 그들의 인생에 새겨져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그들은 처음보다 더 자격 없는 자로 서 있어요. 처음에는 뭐 따라 본 적이 없으니까 배신의 기억은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3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 배신까지 다 했으니까 예수님 배신한 기억과 실패의 기억의 무게가 그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좌절, 실패, 배신의 기억은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사랑해. 하나님 믿어요. 근데 좌절과 실패와 그 좌절은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인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들의 처음에 부르신 그 선택은 좌절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진 처음의 계획이, 그리고 너를 통하여 어떻게 쓸 거라는 그 계획이 너의 실패와 상관없이 난 여전히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고 나는 너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계획의 변경은 없다. 내가 바꾸지 않으면 네가 바꿀 수는 없다.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그들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애야, 처음 널 불렀던 그 부르심은 변치 않는단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배신하고 내가 겉으로 나를 평가해서 십자가에 달리니 죽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난 이렇게 살아있단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너에게 아침을 주는 자이며 난 너를 먹이는 자로 있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란다.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올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은 자로서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의 고백을 지킬 자신 있습니까? 좀 긍정의 사고방식 동원해가지고 아멘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될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의도적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대단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어떤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든지 어떤 불태워서 뭘 드릴 수 있는 듯한 그런 영적인 그런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이 켜켜이 쌓여 있고 인생의 무게와 내 좌절의 경험들이 다 있는데 그 인생 가지고도 고백대로 살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주님 진짜 부끄러운데 주님 사랑해요. 너무 죄송한데요. 너무 사랑해요. 제가 볼 땐 진짜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저는 거듭남의 증거를 이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이빨이 금이빨 되거나 뭐가 떨어지거나 이게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진정한 참된 믿음은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달라진 나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 고발하려고 옛날로 실수와 그 실패를 막 기억나게 하려고 이 장치를 다 마련한 게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를 향한 계획을 변치 않고 가지고 있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난 너를 여전히 사용할 것이란다 라는 걸 증명하고 드러내어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과 다른 제자들, 우리들, 우리는 어디만큼 온 것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변화된 것일까요?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고 말한 그것이 언제였고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처음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했던 그 시간, 그 감격적인 만남, 그 다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학창시절 열방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청년부 수련회에서 그렇게 외쳤던 그 모습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하고 복음 앞에 감격했던 시간들, 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훈련이 쌓여 있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영적 체험이 많이 여러분에게 쌓여 있습니까? 그 사이에 그러나 의심도 했고 고백도 했지만 실패도 했을 것입니다. 좌절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청년 때가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나 무력해진 자신, 내가 청년 때 대단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애들 하나 둘 낳다 보니까 성경 보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비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주 이 빈털털이구나, 내가 청년 때 신앙 가짜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신앙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새 부르심을 망각한 자리, 첫 부르심을 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 세상에서 내 안정적인 어떤 직업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큰 변경 없이 내가 그냥 이대로만 살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많은 사람들 안에 중요한 건 많은 후회와 두려움, 염려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밤새 그물을 던져. 물고기 더 잡아야 돼. 물고기 더 잡아야 돼. 근데 계속 빈손인 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나는 예전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걸 취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고 내 집은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인지, 내가 탄 배는 왜 이렇게 공허한지. 그 공허함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참된 만나와 음료를 먹으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Children, my children, 내 아이야, 내 새끼들, 왔나? 이 아침, 아니 매일 아침마다, 매일 주일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매주마다 주님의 그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사 그 피와 보혈과 그 살에서 나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시죠. 이 아침에도 그 예하라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누구도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그 떡과 피 좀 주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죄인으로 부끄러워서 나 같은 게 무슨 은혜를 받아, 나 같은 게 뻘쭘 주님 오라고 그래도 다 하지도 못하고 주일이면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 나 같은 게 내가 오늘도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라고 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런 인격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저는 이 본문 안에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들 살아보겠다고, 좀 따뜻하게 살아보겠다고 우리 인생의 수치를 쫓아가잖아요. 그 수치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어떤 지위일 수 있겠죠. 저거 옆에 있으면 내 몸 따뜻해지고 우리 가족 따뜻해질 거야. 이 정도. 그 수치를 찾아서 우리 모두 정신없이 시간을 쓰고 있고 거기에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수치입니다. 도리어 세상의 수치라는 것은 우리를 더 큰 범죄로 인도할 거예요. 죄로 인도할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너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 너 이것만 있으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조건을 갖추면 너는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수치는 끊임없이 우리를 더 큰 죄로, 더 큰 죄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용서의 수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수치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수치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보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수치 되어줄게. 나 외에는 너를 따뜻하게 할 이가 없다. 내가 따뜻하게 하겠다. 티베리우스 호수, 디베랴 호수. 세상의 왕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 돈이 전부인 것 같고 이 세상의 명예가 전부인 것 같고 보이는 게 전부일 것 같은 세상, 그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 부활하신 왕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